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1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 네. 아이고 변함없어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오늘 언약적 성경 공부 본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과 누가 만났나요? 네, 하나님과 누가 만났나? 여기서는 누가 만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했던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를 만났다. 그래,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시는 것이 곧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써볼까요?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 중에 사도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또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약속과 명령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뭘 먼저 찾으면 좋을까요? 명령이 명령. 먼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다, 그렇죠? 네. 명령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그 앞에 1절에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네, 뭐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짧게 먼저 얘기하면 1절에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는 거죠.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고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짧게 말하면은 1절에 있는 걸로 보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셨겠죠. 네. 물론 또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구약시대에 제사 드렸던 거 혹시 떠올릴 수 있나요? 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리나요? 구약시대에 드리는 어린 제사는? 양을 제물로 바치다는 거죠. 자, 제물로 바칠 때 어린 양을 어떻게 바쳐요? 일단 피를 자, 일단은 도사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짐승을 제물로 드리려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피를 뽑고 또 고기 같은 거 불필요한 건 다 버리고 자, 씻어서 그 다음에 태워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건 다 우리가 빼고 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은 짐승을 불로 태운다는 데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죠.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산제사라고 했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라는 거죠. 죽지 않는 채로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러니까 1절에는 약간 비유적으로 말한 거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 너희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이건 비유예요. 그대로 이해하면 좀 이상하죠, 말이. 그래서 그 뜻을 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겠죠. 근데 배우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될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서 배울 거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또는 이 세상이란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울 거 많아요. 그런데 배워서는 안 될 거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이제 또 우리가 좀 얘기해 보겠지만 일단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욕심을 갖고 있다면 그 욕심을 가진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 버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든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변화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건 직접적인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새로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면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알아서 부모님 뜻에 맞는 반듯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자, 왕이 있는데 왕의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거나 아니면 옆에 나라 다른 나라 왕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죄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죠. 자녀가 부모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왜냐면 부모님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 계획도 세우고 하시는데 물론 완전한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가 인간이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신데 자녀들이 그걸 어긋나가고 막 빗나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자꾸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 위에는 누가 왕이 되어 있어요? 뭐 독재적인 왕이라든가 아니 이제 영적으로 우리 보통 말하죠. 성경에서 마귀가 세상 나라의 지배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다른 나라 왕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왕의 말을 따르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을까요? 여기 약속이 직접적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추론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는데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권리란 표현 썼으니까 권리를 계속 누리고 또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약속이죠. 하나님의 자,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그럼 네. 3번 이제 한번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받 그 권리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복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이미 복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걸 계속해서 누리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게 복인 거죠. 자, 4번 해볼까요? 그러면 4번은 질문이 뭐죠? 자, 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자, 여기도 뭐 내용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나오진 않겠죠.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위론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 거죠.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자, 5번으로 가봅시다. 5번은 질문이 뭔가요? 우리도 네. 하나님과 나를 위해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이제부터 우리에게로 좀 이야기를 옮겨봅시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읽으면 꼭 우리도 들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읽고 묵상했죠. 물론 지금 오늘만 한 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고 하나님 만난 거죠. 간단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고 우리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네, 6번과 7번 이제 가볼까요? 네. 6번과 7번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을 찾아보는 거죠. 네. 자, 우리 신약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되죠. 구약의 말씀은 좀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에 비해서는 그냥 그대로 믿고 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 몸을 산지사로 드려라. 아까 그 뜻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라 이 말씀이었죠.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와 복락이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아니면 위와 똑같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7번이 명령이죠. 약속인가요? 아니, 약속.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 이게 7번이 자, 하나님께서 아까 저기 3번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니 좀그 적용이 필요한다 이거예요? 좀 그런 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정리하고 8번으로 넘어서 8번은 질문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배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어떤 원리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유익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영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들이 없다고. 물론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일단은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라서 비슷한가 보다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목사님들 아들들이나 딸들 많이 봤잖아요. 또 교회 잘 다니는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아들 딸 많이 봤는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부모님께 순종 잘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해요. 교회도 잘 다니고 학교 공부도 뭐 잘하든 못하든 성실하게 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크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알았어. 교회 가길 원하고 주일학교에 안 빠지기 원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바랬던 거죠. 그걸 알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는 그게 별로 기쁘거나 좋은 게 아니었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든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교회도 어디 뭐 딴 데가 갈 일도 없지만 그 교회 가는 거 부모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고 간 거죠. 그리고 교회 갔을 때 교회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도 성경 공부도 잘 열심히 하고 퀴즈 같은 거 하면 성경 퀴즈 잘 풀고 하면 좋아하시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별로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난 이제 안 할래, 그만할래, 교회도 안 다닐래, 성경도 안 읽을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생각만 하고 살아왔겠죠. 네? 네.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잖아요. 기영이 도영이 취미생활 있잖아요. 그거 막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야 그거 그만해라 해도 막 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든지 성경 읽는다든지 뭐 성경 공부한다든지 또는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부모님이 시켜서 또 주변 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했지만, 자기 속에는 막 원하는 게 없고 기쁨이 없었다면 오래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하는 그 이유여야 되고 동기여야 되는 거죠. 동기. 그러면 내 속에 별로 동기가 없으면 안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보통 이런 말 해요. 좋은 거는 습관으로 만들려고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습관으로 만들어서 자꾸 하다 보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원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원해서 하고 기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나쁜 짓이나 뭐 못된 짓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어떤 그 걸음들을, 그 행동들을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면 부하들이 얼마나 빨빨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그거 오래 가야 안 가요. 오래 가진 않겠죠. 만약에 그 속에 자기가 그 지휘관의 명령에 동의하고
저게 옳다 생각했다면은 계속 하겠지만 시켜서 한 거라면 안 시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벌칙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했다면 그거 오래 하겠어요? 오래 하지 안 하겠죠. 운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기가 막 운동하는 게 좋아서 하고 왜 운동해야 되는지 자기가 알고서 한다면 힘들어도 계속 하겠지만 뭐 억지로 시켰던 운동이라면 누가 시키는 사람 없으면 계속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금방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게 복된 거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없는데 옆에 사람이 시키거나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면 오래 못 가겠죠. 그리고 기쁘지도 않겠죠. 자, 기쁘지 않은 일을 하면 마음속이 어때요? 어우, 죽을 맛인 거죠. 반대말은 살맛 나는 건데 죽을 맛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죽을 맛이고 어떤 사람은 살맛 나는 거죠. 그죠?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기 구워주고 먹으라 하면 어때요? 와, 막 신나서 먹겠죠. 근데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먹으라 하면 그거 어떤 거예요? 아우, 이거 왜 먹지? 어쩔 수 없이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좀 비유가 그렇지만 우리 기영이 도영이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지. 사이 안 좋아요? 아니. 어머나, 좋아. 사이 안 좋아요? 사이 좋을- 좋죠? 네. 근데 왜 사이가 좋게 돼요? 왜 그렇대요? 엄마 아빠도 우리 좋아하고 하니까 우리도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면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왜 해요? 선물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선물했으니까 너도 나중에 내 생일 때나 이럴 때 선물해. 이런 거 있죠. 그건 사업이죠. 비즈니스죠.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되는 거죠.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업을 하는 거라 하나님이 뭐 해줬으니까 나도 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뭔가 잘 모르는데 성경에 있다든지 성경을 또 우리가 배울 때 알게 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 그래서 좀 강제로 안 하고 싶어요. 저도 특히 신앙생활 또 우리 일반적인 가정생활도 강제로 안 하고 싶어요. 대신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자기가 원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다 말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기영이도 나중에 부모님이 되거나 했을 때 한번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마지막 8번부터 끝내고. 네, 8번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